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묻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공동의회로 많은 일꾼 세우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우신 일꾼들 은혜 주셔서 아름과 후레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소서. 선생님과 교우들 만남이 지혜롭게 하시고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학교 생활이 즐겁고 예수님 향기 나는 아이들로 삼아 주소서.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화요 전도와 기도 신방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신방을 통해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보혈로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소서. 선교사님들 곳곳에 계시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협력하는 분들 세우소서. 당의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 위에 주님의 권능으로 나가게 하소서. 말씀 주실 목사님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우리를 먹여주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 권면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또 일꾼들을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어진 새로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성도와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살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자동차, 새 스마트폰, 모든 새 것이라면 또 새로운 나온 상품이라면 그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고 사용해보고 싶어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것이 나오는지, 요즘에는 폴더블 폰 해가지고 계속 새로 사라 좋다 광고 많이 나오고, 그래서 2년도 안 되는데 왠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새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 새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것, 육체적인 것, 물건들, 이것들은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그 영원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젠 예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너희가 혹시 아직도 옛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아라. 이제는 그 옛날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의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차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가지 말라, 두서없이
자신이 믿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미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허무하고 쓸모없고 목적의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고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허망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거제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택이 일반 아파트였는데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도로 통로로 들어가면 이웃들이 전부 다 이제 보이는 이웃집들이 보이는 한 복도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데 때로는 이 입구 쪽 엘리베이터 쪽에 어떤 집이 이웃이 있었는데 소금이 항상 왕소금이 한 번씩 뿌려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금을 좀 흘렸나 보다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 소금이 있는 때가 드문드문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재수 없다 생각할 때 소금을 문 입구에다가 막 뿌려놓은 것입니다. 또 왕소금을 뿌려놓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뽀득뽀득 밟히면서 소리도 그렇고 이게 밟히는 느낌도 그렇고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소금을 그냥 이렇게 문 있는 데다가 뿌려놓고 또 그 집 보니까 부적을 언젠가는 부적을 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지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미신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차에도 동그란 황금색 부적 같은 게 붙어있는 차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주위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는 거, 어떤 사람들은 궁합 봤는데 궁합이 맞지 않다, 이 결혼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커플도 있습니다.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따져가지고 그날 이사를 하는데 이사 비용이 평소보다 2배가 비싸도 3배가 비싸도 그날 택해서 이사한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일부러 아무 싼 날 선택해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허망한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확실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망 없이 자신들이 의지할 바 없이 자신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허망한 것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신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름을 짓지 장명소 가서 짓고 돈 주고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미신들, 이런 허망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의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옛사람의 또 다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18절에 보면 옛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지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이것이 지식이고 이게 인문학이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만 해보면 너도 나도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어 몰라도 어플 가지고 이게 말하면 그 나라 말로 들려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식이 쌓여져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잘 살고 정말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지식의 풍부함에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애써 무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뻔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자연들, 그런 것들, 새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삼고 과학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겉똑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18절의 말씀처럼 총명을 어둡게 하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정작 알아야 할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생각했을 때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해서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경험했던 애굽의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잘못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옛날의 생활에 사로잡혀서 옛날의 모습에 옛 인간의 모습에 그 모습이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우상숭배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또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아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이 생명에서 떠나가는 두 번째 이유가 굳어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게 되는, 죄를 저지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19절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마음이 굳은 옛사람은 무감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은 굳어서 양심에 감각이 없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에 욕구가 생기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고도 이것이 무난한 삶인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적인 문화입니까? 자기들은 문명인들이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이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고 피 흘리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재밌다, 환상적이다, 이것이 스포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을 그 콜로세움에 넣어두고 그 맹수들을 넣어서 맹수들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 해하는 것을 보면서 열광하면서 그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장면이 재미있는 스포츠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뉴스가 난리입니다. 어떻게 러시아가 그 무고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푸틴은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양심에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굳은 마음입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굳은 심령은 또 성적으로도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납을 먹고 토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토하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방탕하고 정말 누가 봐도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도 이 로마 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폭력성과 음란함, 거기에 굳어버린 우리의 양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피가 철철 흘러 넘치지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전동거, 부정적인 것들, 그런 음란함들,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들, 우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냥 재미있네, 자극적이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우리가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방탕한 것을 우리가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의 음란함에 취해 있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뒤로 한 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허망한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무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을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 기경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그 절제와 섬김과 또 그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 멸망해가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들, 허망한 삶들, 무지한 삶들, 굳은 마음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학기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들 허락하시고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 돌아온 주일 3월 첫째 주가 되겠지요. 3월 첫째 주부터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우리 학생회 예배 마치고 나면 각 부서별로 오늘 배웠던 설교 내용을 공과식으로 해서 우리 구역 공과 해설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환이 이번 주일부터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 유치부 부모님 또 초등부 부모님 우리 학생의 부모님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또 확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교환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번 3월 첫 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가정들마다 말씀 가운데 잘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한 1분이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잠시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잠시 서서 제가 좀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면 되니까 잠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